청년의 시절에 가장 여러분들에게 꼭 제가 전해주기 원하는 그리고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장착해야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좀 나누고 오늘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바로 재정에 관한 겁니다. 재정, 하나님께 드림. 한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금식이고, 그리고 이 나라는 극단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민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전설과 같이 내려오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아무것도 없는 흙바닥에 천막을 쳐놓고 이제 그 초반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 막 의리의리한 교회가 되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그 할머니 한 분이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죠. 그때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오시면서 노숙하시는 분인 거예요. 집도 없으신 분. 근데 이제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본인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너무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나는 가진 것이 없고, 그러면서 목사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왔느냐? 자신이 이제 구걸할 때 쓰는 밥그릇과 숟가락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이걸 주님께 드리고 싶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의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정말 눈물로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를 했었던,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신앙인들은 이 나라를 한국 전쟁 이후에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가난한 유엔국 나라에서 지금은 뭐 경제 대국이 되어서 뭐 세계 7위다, 뭐 6위다, 뭐 10위다 하는 이 나라가 된 것은 절대 다른 것이 아닌 이 땅의 기도 금식, 구국기도, 애국기도, 그리고 그것과 함께 다른 민족에게 찾기 힘든 정말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름 부으심이 이 나라에는 있는 나라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의 메시지를 제가 좀 여러분들과 좀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하고 9장은요 돈 얘기입니다. 돈, 헌금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가 헌금입니다. 구제 헌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 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 같이 이렇게 성령에 오픈되어 있고 성령을 환영하는 교회 안에서 한 가지 빠질 수 있는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 나는 헌금할 거야.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헌금할 거야 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마태복음 6장에 성경 어디에 제가 여러 번 언급했어요. 교회에서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과 이렇게 뭐랄까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들을 언급하는 구절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이거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귀신과 사탄은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뭐 게임이 안 돼요. 뭐 하나님은 뭐 손가락 한 번만 해도 뭐 그냥 숨만 내셔도 죽을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귀신이랑 싸우지 않아요. 귀신은 우리한테 싸움 거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막 하나님과 귀신이 막 맞짱 뜨고 이런 이 마인드셋은 가지면 안 됩니다. 마치 막 어둠의 나라와 빛의 나라, 그래서 막 우리가 옛날부터 보고 자란 만화 영화 막 이런 데서 막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막 사탄의 나라와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전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제하고 있고 사탄조차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향해 싸움을 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시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 나 헌금할 거야 이러는데, 성경에서 거의 유일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이 적으로 묘사되는 게 뭐냐? 돈입니다. 돈.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다시피 너희들이 하나님과 돈, 이제 거기에 영으로 나오는데 만몬이라는 이 재물의 영, 그러니까 이 재정의 영, 이 두 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돈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명확하게 찝어내서 말하는 게 미래에 대한, 돈에 대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 이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건 여러분의 삶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감정의 수준이 아닌, 물론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돈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걱정, 근심이 감정의 영역 안에서는 생겨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주일 예배 때도 했듯이 행복과 기쁨은 다른 겁니다. 행복은 감정의 영역이고 기쁨은 영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하고 슬프고 감정이 다운돼 있어도 영의 믿음의 차원으로 기쁨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걱정, 근심, 염려가 영의 차원까지, 영적 싸움의 차원까지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만몬에게 붙들린 거예요. 이건 단순히 돈에 대한 걱정, 단순히 월세에 대한 걱정, 단순히 내 미래에 대한 염려를 넘어서서 아예 만몬신에게 붙들리고 여러분이 만몬신을 경배하게 되는 수준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는 뭘 내포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할 거고 가장 여러분의 마지막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재정의 영역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1만 개의 악을 나온다라는 거예요. 1만 개의 악이.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범죄들을 보세요. 모든 죄악들을 보세요. 뭐 성범죄가 되었든 어떤 뭐 폭력 범죄가 되었든 결국 그 끝에 도달하는 근원의 문제는 뭐냐면 돈 때문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모든 일망하게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청년의 시절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 돈에 대한 나의 두려움, 돈에 대한 나의 의존, 이 돈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의 영역을 진지하게 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에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삶을 해나가고 하면서 더 치열해지면 치열해졌지 절대 덜 치열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 돈 때문에 모든 거 포기하고 M4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전 질문하고 싶어요. M4 하고 살면 그들은 행복하게 삽니까? 기쁘게 삽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삶의 모든 걸 결정짓는, 그게 이 시대의 자화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 그러한 씨름 가운데 난 성령이 감동 주시면 헌금도 할 거고, 성령이 감동 주시면 구제도 할 거고, 성령이 감동 주시면 내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섬길 거야 한다면, 제가 장담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못 받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내 재정을, 제가 최근에 어떤 이 빌드업 코리아라고 하는 집회를 갔는데, 그게 이제 기독교 집회는 아니었고 이 보수 정치에 대한 컨퍼런스였는데, 이틀간 하는데 연사들을 막 미국에서 초대하고 막 정치인들 초대하고 하다 보니까 총 금액이 12억이 들었대요. 12억 그거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대표가, 이 빌드업 코리아 대표가 여러 이제 기업 회장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후원을 요청했는데, 그때 이제 그 대표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 회장님이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대표님, 이제 빌드업 코리아에게 대표님 하면서, 기업 회장들이라고 백만장자라고 해도 내 주머니에서 100만 원 꺼내서 누군가에게 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돈의 파워, 여러분들이 감동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한계에 봉착합니다. 근데 이 말씀 구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도 계획하고,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감동을 줘서 그것에 순종하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경우는 나는 나의 재정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겠다, 나는 나의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섬기겠다, 나는 나의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가겠다 라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앞서 준비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자가 참된 헌금, 참된 재정의 드림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말씀을 막 무슨 영적인 걸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영적인 부분도 포함됩니다. 내가 나의 헌신을 더 많이 심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거두게 하고, 내가 나의 기도를 더 많이 심으면 더 많이 거두게 하고, 맞아요.
저는 어렸을 때 훈련받았던 게 뭐냐면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금식을 많이 심어라. 왜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금식은 더 힘들어질 거고 너의 몸은 더 쇠하여질 건데 젊은 시절에 금식을 많이 심으면 네가 나중에 미래에 너에게 어려움이 봉착되고 어떤 돌파해야 되는 시즌이 올 때 하나님이 그것을 너에게 거두게 하신다.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게 진리라고 이 말씀대로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10대 때 한 달에 3일씩 금식하고 막 금식을 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항상 문맥으로 해석해야 돼요. 문맥으로. 지금 고린도 8장 9장은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에 무슨 얘기하고 있냐? 헌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문맥 안에서 니네 올바르게 헌금해라, 제대로 된 헌금해라, 미리 준비해서 헌금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거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거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 또 이것은 지금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다른 지역의 교회의 형제들을 위해서 걷는 구제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네 돈을 가지고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돕는지가 하나님 앞에 네가 정말 미리 준비하여서 계획하여서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는지가 너의 삶의 재정의 거둠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재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돈 얘기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대놓고 얘기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돈 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한 대로. 이것도 미리 앞서서 계획한 헌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이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영적인 은혜를 주실 거야. 맞죠? 그 말씀도 맞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이 문맥 속에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주신다. 이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착한 일은 뭐예요?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 헌금 갚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이 말씀은요, 지금 바울이 헌금, 후원 요청 편지예요. 내가 지금 선교 가려고 하는데 어려움에 처한 저 성도들을 향해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나한테 후원해라, 헌금 내라. 그럼 내가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돕겠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모든 은혜를 주사 넉넉히 넘치게 허락하셔서 모든 착한 일, 하나님 앞에 이 헌금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넉넉히 주시기를 위해 기도한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9절 기록된 바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의, 이건 여러분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여러분의 구원, 영혼 구원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래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여러분의 재정의 드림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 서신에서도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너희 교회 안에 가난한 형제,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위하여 너의 주머니에 있는 네가 가진 것에서 나누지 않는다면 너는 거짓말쟁이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오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너의 형제 한 명도 네가 가진 것으로 섬기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네가 어찌 감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사도 요한이 말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영혼 구원을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은혜로 정말 내가 죽어 마땅한 자고 지옥가 마땅한 자고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 주심으로, 그의 피를 흘려 모든 걸 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정말 절절하게 깨달은 자는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을 내어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형제에게 드리는 것을 아까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인된 삶은 나의 재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만은 좀 청년의 때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 후서 9장 10절이에요. 이 말씀은 암송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심는 자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헌금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라고 주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다. 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재정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준대요. 뭘 준대요? 첫 번째 뭘 준대요? 씨를 준대요. 그리고 두 번째 뭘 준대요? 먹을 양식을 준대요. 이 영어 성경에는 브레드, 빵이라고 되어 있어요. 먹을 빵을 준다고. 자,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씨앗을 먹고 빵을 심는 사람입니다. 그 삶은 끝이에요. 씨앗을 먹어버리고 빵을 심으면 열매가 없어요. 맛도 없습니다. 그리고 빵이 더 맛있잖아요. 씨앗을 씹어 먹는 게 무슨 맛이 있겠어요? 맛도 없고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나의 미래가 거기서 종결나 버립니다. 근데 씨앗도 심었는데 빵까지 심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픕니다.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빵을 다 먹어버렸는데 씨앗을 안 심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배부름은 있을 수 있으나 앞으로 거둘 양식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재정에 헌신된, 나는 하나님 앞에 재정적으로 나의 주권, 나의 재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돈 벌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 나는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재정의 주인이시고 나는 재정의 청지기로서 심는 자, 드리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을 쓰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투자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는 자, 이 인생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라면 청년의 때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게 주신 재정 중에 뭐가 심을 씨앗이고 뭐가 내가 먹고 누려야 하는 재정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인생 성공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심을 씨앗을 먹어버리면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없을 것이고, 먹을 빵을 심어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종교적으로 막 죄책감, 막 정죄감 안에서 나는 다 드려야 돼, 있는 거 다 드려야 돼, 맨날 통장 털어서 다 드려야 돼, 이렇게 살면 결혼을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매우 싫어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지 않을 겁니다. 가정의 화목이 깨질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은 너무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빵을 먹고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씨앗을 심으라고 주신 씨앗은 반드시 심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더 받을 수 있고, 더 받은 자는 더 심을 수 있고, 이게 여러분들의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깨달아야 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심어야 되고 뭘 먹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또 연말이 됐든 아니면 내년 초가 됐든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한 4주, 3주, 5주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좀 이렇게 말씀 나누고 훈련 받고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돈 주제만을 가지고 좀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고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써야 되는지, 돈을 번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눌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청년의 때에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기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심어야 되는 씨앗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감동받을 필요도 없고 기도해 봐야 될 필요도 없고 그냥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최소한의 심는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11조 얘기예요. 11조 얘기. 11조는요, 빌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세금이다. 세금은 그냥 내는 거예요. 세금을 감동받아서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재정의 주인이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씨앗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것 말고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심도록 감동 주시는 씨앗들이 있을 것이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미리 준비하여 심는 씨앗이 여러분들 삶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개척하고 뭐 사례비도 받지 못하고 아주 그냥 재정이 없을 때에도 멈추지 않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관계를 맺게 됐고 교제하게 됐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관계 안에서 저는 매달 제가 작정하고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직접 제가 송금하는,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닐지, 남들 눈에는 굉장히 적은 돈일 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돈이 있든 없든 그냥 따로 떼놓는 거예요. 미리 앞서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아직 카드값이 모자란데 하나님이 아니 내가 지금 이제 며칠 후면은 2주 후면 카드값 내야 되는데 카드값 모자란데, 상관없어요. 그냥 내 따로 그냥 정해 놓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라고 한 걸 심을 때 하나님이 날 채우실 것이다. 이러한 여러분들만의 하나님 앞에서 미리 떼어놓는 씨앗들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씨앗은 바로 하나님께 나의 재정의 주권을 드리는 이 11조, 이 씨앗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다른 헌금들은 뭐 순간순간 하나님이 감동 주셨는데 순종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집회 갔는데 제 통장에 있는 뭐 한 2-30만 원 드리라고 그랬는데 못 드렸어요. 제가 순종 못했어요. 어디 뭐 또 막 가난한 개척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이만큼 심으라 그랬는데 순종 못하고 그냥 왔어요. 이런 것도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한 번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 한 번 순종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재정의 주권을 빼앗기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다른 감동을 주실 것이고 또 다른 순종을 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11조는 달라요. 11조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순간 성령의 감동에 내가 불순종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11조가 율법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우리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따라와야 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욕심이다, 교회 운영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대해서 먼저 한마 반박하고 싶은 것은, 교회 운영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일단 그 사람들의 심리가 난 이해가 안 돼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 교회 월세 감당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이 교회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도대체 왜 영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지 난 그거부터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필요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은 귀한 헌금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헌금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가난한 교회,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가뭄이 든 거예요. 가뭄이 들어서 지금 못 먹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무슨 막 영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막 세계 선교를 위해 헌금하자, 뭐 어떤 컨퍼런스를 위해서 헌금하자가 아니라 쟤네 밥 사주자, 쟤네 지금 밥 못 먹고 있다, 애들이 굶고 있다, 그 필요를 채우자 해서 헌금 걷는 거예요. 필요를 위해서 헌금 내는 거에 대해서 영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은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것과 동시에 그 말이 또 틀린 이유가 있어요. 11조는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율법이라고 언급하는 건 뭐예요? 모세의 오경, 모세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11조만큼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나 율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정하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11조가 처음 언제 언급됐냐면, 제가 이거 11조 설교 교회에서 한 2-3번 했었어요. 그래서 다 또 최근에 온 친구들 아니고선 다 들어본 이야기일 텐데, 성경에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딱 3번 등장합니다. 신비에 쌓여있는 인물이에요.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창세기 14장에 등장하고 시편 110편에 등장하고 히브리서 5, 6, 7장에 등장합니다. 성경에 딱 3번 등장해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다, 그리고 살렘 왕이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의 왕, 그리고 살렘의 지역의 왕이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건 이제 예루살렘 지역으로 생각하는데, 예루살렘의 왕, 평강의 왕이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성경 최초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나타나는 인물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의의 왕이시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은 예수님이 레위 지파, 율법 시대의 제사장으로 임명된 레위 지파의 가계 족보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 살렘 왕에게 자신의 조카가 잡혀간 전쟁을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포함 5왕과 다른 왕 4명이 싸움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이 전쟁 가운데 내 조카가 휩싸여가지고 조카가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왕들의 싸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조카를 구하러 이 전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거느리고 있는 용사 380명을 데리고 일개 족장인 아브라함이 왕들의 싸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를 구해옵니다. 탈취물을 가져와요. 그러면서 그 승리를 얻은 이후에 멜기세덱 왕, 살렘 왕이 나오는 걸 보고 자신의 얻게 된 탈취물, 노획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쳐요. 첫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리고 멜기세덱이 거기서 복을 선포해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 그림은 아까 말했듯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 내가 나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노획물은 뭐예요? 탈취물은 뭐예요? 가장 단적인, 가장 여러분의 삶에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탈취물은 월급입니다. 나의 수입, 내가 얻는 수입, 그 10분의 1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느냐? 복을 주십니다. 그것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이 승리했다라는 거. 내가 승리했고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아니하고 노획물을 얻어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재정의 영역 안에서의 씨름을 나는 승리합니다. 근데 그 승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서, 내가 기술을 열심히 쌓아서 버는 돈으로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승리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헌금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옆에 이제 멜기세덱이 아닌 소돔 왕, 소돔 지역의 왕이 야, 네 전리품 네가 가져가, 뭘 이걸 10분의 1을 줘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천지의 주제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승패가 내 손에 달려있다 할까봐,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잘 싸워서 이긴 거다라고 할까봐 나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당신의 전리품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11조의 고백은 뭐냐면, 나의 재정의 주권이, 나의 삶의 승리의 주권이, 나의 인생의 구원의 주권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라는 걸 선포하는 헌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심을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그 11조를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뭘 주는지 아세요? 빵과 포도주를 줘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지금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재정의 10분의 1을 내게 바침으로써, 예수님이 뭐 돈이 없어서 여러분 앵벌이 시킵니까? 아니잖아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온 땅에 있는 모든 천하 만물이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의 그 두랩돈 같은 11조를, 너의 수입의 10분의 1을 내게 바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를 너에게 줄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너는 나를 갖게 될 거야. 여러분이 100만 원 월급 번다고 해서 100만 원 다 챙기고 10만 원 11조 하지 않은 채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과, 내가 90만 원으로 나의 삶을 꾸려가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하는 인생과, 어떤 인생이 더 행복할지는
질문할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 11조 훈련 반드시 하셔야 돼요. 심을 씨앗에 대한 씨앗 먹지 마세요, 여러분. 그 10분의 1 먹는다고 해서 배부르지 않습니다. 맛도 없어요. 먹을 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11조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라는 건 주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시고 내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고 내게 복 주시는 분이고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예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시는 자이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11조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11조 훈련이 나의 삶에 자리 잡은 자들은 아까 바울의 고백처럼 미리 앞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재정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작정 헌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람들에게 저와 같이 어떤 선교 헌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 헌금일 수도 있고 돈의 양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건.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따로 구별하여 드리는, 작정하여 드리는 헌금이 있으셔야 돼요. 저의 삶에는 그러한 선교 헌금,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다면 저는 첫 주, 매달 첫 주에 주일에 첫 열매 헌금, 그리고 저의 자녀를 위한, 저의 후손을 위한, 이건 제 나름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감동받는 거, 씨헌금이라고 하는 나의 미래 후손들을 위한 헌금을 심어요. 그럼 믿는 거예요. 내가 심는 대로 더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것을 믿는다.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는 씨앗, 미리 앞서 심는 씨앗, 11조, 첫 열매, 씨헌금, 선교헌금, 이건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어떤 집회에 가서 아니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누군가의 필요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 순간에는 심는 씨앗을 잊지 않고 심고. 제가 여러분 저도 뭐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어떤 두려움도 없고 걱정 근심도 없고 모든 걸 믿음으로 처리하고 이런 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저의 삶에서 그래도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이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담대함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그 경험을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이에요. 순간순간 두려움이 있지만 그거에 휘둘리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뭐 저의 유학 시절이나 이런 간증을 여러분들과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간증 갈 때만 해도 저희 장로님,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의 부르주아 같이 유학할 줄 알고 갔어요, 유학을. 그러나 유학을 간 이후에 6개월 만에 시쳇말로 사업이 쫄딱 망하고, 그러면서 저는 미국에서 가장 물가가 비싸다는 LA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학자금 대출 하나도 없이, 저는 그 시절에 제 학비가 한 학기에 14,000불이었어요. 그 시절에. 그게 그때 환율로 따져도 약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 한 학기에. 그리고 저는 환율이 800원일 때도 미국에 있었고 1,600원일 때도 미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800원에서 1,600원을 뛰면 똑같이 1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집에서 송금해 주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받던 게 50만 원으로 깎이는 거예요. 1,600원일 때는. 그 시간을 다 통과했어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을 부족함 없이 통과했고, 교회 개척하고 나서도 놀라운 뭐 재정의 뭐 간증들, 결혼을 하려고 마음 먹고 했을 때 재정의 간증들, 자녀 출산에 관련된 재정의 간증들, 장로님, 권사님 가정, 저희 부모님 가정 안에서의 재정의 간증들, 이것들을 수없이 경험하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한 게 진짜 진리구나. 내 인생 가운데 심어오신 걸 하나님이 하나도 낭비하지 않으시는구나.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재정의 영역은 믿음의 씨름이구나. 절대 실력으로 돈 버는 게 아니구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탁월함의 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대충 이래라, 뭐 닐리망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떨궈줄 걸 기다,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들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놈 위에는, 뛰는 놈 위에는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는 훨훨 날아다니는 놈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늘 보좌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내 재정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청년의 때 이 훈련이 돼야 아무렇지 않게 11조를 떼내고 아무렇지 않게 미리 계획한 헌금을 떼낼 수 있는 이 뭐랄까 자동적으로 이게 돼야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필요가 커질 때, 결혼을 준비할 때, 자녀 준비할 때, 갑자기 예기치 않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큰 돈 필요할 때, 그때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요. 이번 달만 11조 하지 말까? 이번 달만 헌금 줄일까? 이번 달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 멈출까? 이 씨름이 자동으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쌓여온 이 근육이 없는 사람들 버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을 씨앗을 먹어버리는 순간 내 인생은 어려워져요. 그리고 먹을 빵을 심는 순간 인생은 고달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먹을 빵 멋지게 신나게 즐겁게 누리는 거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것도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먹으라고 준 빵이다? 엄청 맛있게 드세요. 잼도 발라 드세요.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연구해서 드세요. 근데 심을 씨앗은 아까워하지 말고 심으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씨름이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청년회 때 여러분들이, 물론 뭐 이미 우리 청년들 대부분 다 11조 훈련 되어 있는 거 알아요. 왜냐면 뭐 제가 여러분들 헌금하는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단순히 이 11조 얘기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재정에 있어서 드림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어요. You will never be able to outgive God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outgive가 뭐냐면, 박지원 집사님이 나한테 오늘 파스타를 해줬어. 아씨, 그럼 나는 스테이크 사줘야지. 근데 내가 스테이크를 사줬더니 박지원 집사님이 그럼 나는 랍스터 사줘야지. 그래서 내가 랍스터를 대접받은 다음에 그럼 나는 호텔 뷔페 데리고 가야지. 계속 누군가는 더 주려고 아웃기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절대 더 드릴 수 없는 자, 내가 너무너무 드려하고 진짜 풍성하게 드렸다라고 할 수 없는 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웃기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드려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한테 줬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절대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11조는 세금과 같은 겁니다. 이건 그냥 자동이에요. 무조건 심으셔야 돼요. 11조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하세요. 이번 달 월급부터 하세요. 그건 바로 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임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복이 임하는 게 당장 안 보여도 해야 돼요. 세금은 그냥 내는 거예요. 심는 씨앗인 거예요. 그러나 11조 훈련이 되어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내가 따로 구별하여 주님께 드려야 되는 또 다른 씨앗이 뭐가 있을까?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어떤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일,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일.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다 채우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메시아 콤플렉스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나 그 자의 필요가 매달 3천만 원씩 빵꾸 나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3만 원을 심을 때, 10만 원을 심을 때, 만 원을 심을 때 그 씨앗을 하나님이 받으사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게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과 동시에 사람을 섬기는 헌금, 사람을 섬기는 연보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전 도전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심는 씨앗은 지금부터 심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 자녀 헌금, 시헌금, 이거는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한 거예요. 믿음으로 나의 후손이, 나의 자손이 내가 심은 이 씨앗을 그들의 인생에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믿음으로 앞서 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재정의 훈련이 청년의 때에 저는 일단락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재정의 훈련과 재정의 씨름은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기본 군사 훈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기본 군사 훈련을 통과한 자만이 고급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군사 훈련은 바로 이 11조.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미리 앞서 계획하여 준비하여 드리는 연보, 그리고 심을 씨앗과 먹을 빵을 분별하는 눈, 이 세 가지, 여러분이 20, 30대 청년이 지나기 전에,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사람 만나기 전에 이 훈련을 마무리하시길, 기본 군사 훈련을 통과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짧게 기도하고 피자 치킨 4시 반에 제가 배달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영 집사님이 조금 요리하실 시간도 있으시고, 좀 우리 지영 집사님 함께 도와서 요리했으면 좋겠고, 물론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먹을 수 있죠,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기도하고 함께 식사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 훈련 마지막 시간에 이 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청년들에게 제가 가진 것으로 이들에게 주라 하셨는데, 만약 제가 가진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많은 은사와 경험과 씨름들 중에 이 청년들에게 제가 정말 주기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라면 바로 재정의 훈련입니다.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 삶에 당장 눈앞에 있는 필요와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고 있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그것에 대해 걱정, 근심, 염려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만몬신의 영향력 아래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멜기세덱 되시는, 우리의 평강의 왕, 응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재정의 주권을 드리고 그 아래, 그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에서 놀라운 재정의 돌파를 보게 하셨고 지금도 보며 살아가게 하고 계시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청년 시절, 10대 시절 하나님이 심는 훈련을 저와 저의 가정에게 하게 하셨는데, 이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동일한 도전들이 있게 하시고 그 도전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청년의 시절 이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들에게 먹으라고, 즐기라고, 누리라고 주신 빵이 뭔지 볼 줄 아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드시 심어야 하는, 거두기 위하여 먼저 심어야 하는 재정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이 이들에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5주간의 시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대화 나누고 교제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관계적으로 더욱더 깊어지는,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주간 수고하셨습니다.